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하고 권면하는 바울,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앞부분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꾼이 되라. 그 대상자는 1차적으로 바울 자신, 또 아볼로,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들의 모습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애타는 심정의 교훈을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를 보며,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와 같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너희에게, 자칫 보면 교만한 듯 보이지만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면서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서 사실 제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외부에 조금 또 경륜이 있는 분을 모셔서 재직들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는데, 그것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겐 좀 실질적인 것들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미나는 하지 못하더라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예배에 앞서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들 먼저 모시고 함께 간단한 모임을 가지면서 각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서로 조율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각 위원회별로 부장님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또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일들을 나누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장님들이 다 안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예배가 마쳐지면 지정된 좌석에 가셔서, 자리에 가셔서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중심에 공통적으로 함께 나눠야 할 부분이 있어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일꾼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은 꼭 있어야 한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에게, 새과천교회 재직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일꾼입니다. 그죠? 나이에 상관없이, 교회 직분에 상관없이 다 일꾼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선별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꾼된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대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겸손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지 않으면 직분자가 직분자다울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자가 일하는 자답지 않습니다. 일꾼은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성격상 겸손이 아니고 어떤 체질상 겸손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한 말씀 안에서의 겸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요약하면 그렇잖아요. 말씀 안에서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참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면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사고. 그래서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희에게 본을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한계를 벗어나서 말씀 밖으로 나가서 서로 당을 지어 대적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떠드냐, 그 말이에요.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곧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 욕심, 그리고 이단적 사상, 생각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것을 교회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천 교회의 직분자들이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것 무너지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고린도 교회도 참 귀한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은사가 넘쳐났어요. 갖가지 은사들이 그 안에서 풍성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파가 많이 생겼어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예수파. 물론 오늘날 얘기하는 소그룹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이건 소그룹이 아니라 남전도에 여전도에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소그룹이라기보다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패거리, 자기 패거리, 자기의 그룹. 이건 누구누구를 중심한, 그래서 우리 그룹이 더 강하다, 우리 그룹이 이런 면이 더 좋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모임. 교회 안에는 많은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있죠. 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요. 또 우리 재직회 부서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조직 이외에 우리 교회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 희한한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비슷하게 맞는 사람들을 끼리 모아서, 그게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수준 낮은 분열주의자들이죠. 우리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자. 거기에는 반드시 파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교만이라는 것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모이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기도하는 모임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임이 너무 그것만 똘똘똘똘 뭉치다가 보면
거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이런 일들. 그걸 바로 패거리 모임이라고 표현을 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을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보다 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말씀보다 그것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테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이 이렇게 선이에요. 경계선이에요.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구중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기록된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느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초신자 처음 예수 믿을 때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할 때마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90도로 인사하다가 조금 지나면 60도로 하다가 그 다음에 15도로 하다가 10도만 하다가 그거만 까딱 하다가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더 직분이 귀하면 귀할수록 더 많은 경륜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이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겸손의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은요, 뻣뻣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기들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뼈가 부드러워. 그죠? 뒹굴어도 괜찮고, 발이 머리 위로 뒤로 올라가기도 하고, 애들은 여러분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통사고가 나요. 예를 들어서 차가 전복된다든지 이런 교통사고가 나면은 애기들이 많이 다칠 것 같은데 애기들은 거의 안 다쳐요. 어릴수록 안 다쳐요. 어른들이 많이 다쳐요. 왜냐하면 애기들은 뼈도 이 몸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도 본능적으로 몸을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일수록 이 뻣뻣해요. 본의 아니게 뻣뻣해졌잖아요, 우리. 그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본의 아니게 허리 한번 숙이는 것도 이게 여간일이 아니에요. 허리 한번 숙이려면 어이쿠 소리부터 나오고 신발 하나 신는데 이 신발에 자크라도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지 젊은 때는 몰랐는데 이유는 뻣뻣해져서 그래요. 우리 몸이 뻣뻣해져서 그런 겁니다. 뻣뻣하다가 더 뻣뻣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은 더욱더 그래요. 뻣뻣하면 할수록 망하는 길이에요.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뻣뻣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심령은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일꾼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어디에 교만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오만한 자가 복이 있나니 잘난 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참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디 감히 나한테 그렇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는데?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잠언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직분자들이요, 말씀 안에서 겸손하십시다. 말씀 안에서 부드러워지십시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직분자는요, 바른 직분자의 모습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느냐?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노래를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미술을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을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손재주가 좋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냐? 이 말은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숙달해서 이만큼까지 왔다라고 자랑하는 게 웬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이 목소리 크게 주신 게 감사합니다. 큰 목소리를 주신 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언제 실감을 했는고 하니 언제인지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가 건축하기 전이에요. 정전이 됐던, 예배를 드리는데 정전됐던 적이 있어요. 정전돼도 저 뒤에까지 제 목소리가 다 들려요. 마이크가 탁 꺼져도 좀 힘은 들지만 힘든 대로 그래도 말 다 들려요. 요즘에는 우리 여기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정말 이 몸이 쇠하여져 갈 때 아들, 딸 목소리는 못 듣는데 제 목소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는 다 들린대. 근데 옆에 있는 딸이, 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린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목소리 크려고 노력한 거 없습니다. 고함 지른 것도 없고 폭포수 밑에서 가서 뭐 창하는 사람처럼 득음하려고 고함 지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굴 이쁘신 분들, 뭐 마사지 많이 받고 막 어떻게 그것 한다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 수박이 됩니까? 이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타고난 건 감사하시면 돼요. 그걸 자랑할 건 아니에요. 자랑할 건 아니에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 아주 암기력이 뛰어나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수종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월등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눈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코를 만들었습니까? 10개 손가락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기를 했습니까? 뭘 우리가 만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잖아요. 나도 본 적이 없는 머릿속에 뇌세포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암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없습니다. 자랑할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건 자랑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요 아주 비꼬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 걸 자랑하냐? 너희는 벌써 배불러졌다. 벌써 부자 되었다. 우리 제쳐놓고 왕이 되었다. 여러분 진정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을 남들을 향한 것보다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며 바랐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하신 기도와 응답하지 아니하신 기도. 사실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없어요. 다 응답하셨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주셨잖아요.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이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배불러지고 말았습니다. 배부르면 나태해지죠. 배부르면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잠이 오죠. 쉬고 싶죠. 아, 나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런데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회, 좋은 교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저도 여러분도 행운아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단도 있지만 또 이단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제 눈에 보기에는 이단이 아니어도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교회 앞에 현수막을 걸고 연등을 같이 걸어주고, 이야, 참 같은 목사라서 같은 교회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럽다. 어떻게 성경을 보면 저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저들과 함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참 귀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잘 이루질 못하여도 말씀 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바른 말씀과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애쓰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지금 배부르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참 많은 것을 가졌다. 배부르다. 어디에서 돈이, 어디에서 재산이 늘었고, 내가 사는 집이 얼마짜리 집인 줄 아느냐? 내가 타는 차는 얼마짜리고, 내가 먹는 음식은 얼마짜리고, 옷장마다 꽉꽉꽉 명품들이 늘려 있고, 큰 것 자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 자랑거리로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기도할 때 놀라운 은사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하고 상담만 하고 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상담의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잘한 줄 아느냐? 나한테 와라. 목사님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와. 나하고 상담해. 내가 더 상담의 은사가 있어. 배가 불러서 지금 끽끽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일 하라고, 주님의 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달리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달리 언어에 재능이 있는 분들, 선교하라고 그 은사를 주셨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배워도 언어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운동으로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 가르치며 교사로서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써 나누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주보에 늘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도 나오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내일의 비전을 품고서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힘있게 나가는 교회. 그 뒤에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비천함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한 본보기를 보이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불신자들이 보면 희덕거리며 손가락질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욱 특별히 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물론 핍박도 받고 비난도 받았지만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들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기초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죽이자고 달라드는 사람처럼 제 끄트머리.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하나님이 좀 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남게 하실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그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세대에는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제가 우리 새로 등록한 가족하고 이제 3주간 저하고 말씀 나누잖아요. 마치 이제 젊은 부부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다가 물었어요. 딱 부부 둘만 있으니까 우리 두 사람은 자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낳으려고 합니다. 4명까지는 못해도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 4명까지는 자신은 없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좋은 생각, 잘하신 생각이라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요. 얼마 안 가서 한국 교회는요,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지금 젊은 애들이 없어요. 지금 주변에 한번 쭉 보세요. 오후 예배 나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물론 젊은 분도 있지만 대략 오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평균 연령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젊은 연령들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끝나고 아예 교회 안에 젊은 애들이 없고 자녀들을 낳지 않아요. 우리나라 평균 출생률이 얼마라고요? 세계 최고예요. 0.81명. 0.8명. 무슬림들의 평균 출생률 8명. 10배, 10배.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농촌이고 공장이고 가면은 외국인들 아니면 안 돌아간다고 그러죠.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지만 절반 이상, 아니 3분의 2 이상이 무슬림들입니다. 들어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8명 낳을 때 그들은 8명을 낳는다 이 말이야. 조금 있으면은요, 우리 손자 때 조금 더 지나가면 학교에 가면 한국 애들이 적어. 외국 애들이 더 많이 있을 확률이 커요. 무슬림들이 훨씬 많아. 크리스찬들은 없어.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정치인이 될 만큼 연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이슬람 학자가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이제는 테러하지 말자. 예전에는 테러를 통해서 어떻게 막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교과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말 없습니다. 아주 평화스럽고 좋은 종교로 이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테러하지 말자. 좋아하고 사랑한다고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잘하던 거, 애 많이 낳는 것만 하자. 그럼 자연적으로 유럽은 이슬람화 된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투표권이 훨씬 많아요. 투표권 가진 사람이. 그러면 그들을 대표자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무슬림이 한 나라의 40%만 되면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100%가 되어야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40%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 가운데 10명 가운데 몇 명이 투표장에 나갔는지. 6명 내지는 7명입니다. 전 국민이 다 나가지 않습니다. 10명이면 6명 정도가 투표장 나갑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다 나가버리면은요, 그 투표한 사람 가운데 70%, 8%가 80%가 무슬림들이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국민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끄트머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위험과 아픔과 그 고통스러움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보여지면서, 하나님 제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우리는 배부른 사람처럼, 아주 만족한 사람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현재가 좋사오니, 부른 배를 두드리고 앉아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뛰어가는 일입니다. 다가가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직분인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미말해 두셨는데, 가장 존귀한 자를 가장 미천한 자의 위치에 두셨는데, 그래서 세상의 구경거리,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는데, 더 나아가면 본문 10절에서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 일행 사도들의 모습이 그 비천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직분자들인 거죠. 여러분, 직분자는요, 대우받는 자가 아닙니다. 대접받는 자가 직분자 아닙니다. 비천함에 처하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그렇게 고난당하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끄트머리에 두십니다. 왜 그러냐? 그들을 성숙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하러 직분을 감당해야 하나? 하지 말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고난당하셨습니다. 핍박당하셨습니다. 조롱받으셨습니다. 침뱉음 손가락질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 하늘과 땅은, 지금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만나는 그날, 세상의 모든 무가치함, 세상의 모든 거룩하지 못함은 다 떨쳐버리고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풍요를,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직분자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많은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후에 각 부서별로 모임을 가질 때에 그 부장님들, 어제 우리 위원장님들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예전에 부원으로 이름을 마저 올려놨던 걸 다 빼줘.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들 이름을 적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한 부서의 부원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부장하고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괜히 아이고 이 사람은 집사님인데 여기 이름이 빠졌네. 권사님이 여기 이름이 빠졌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을 못 하시면은 그 부서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그렇게 수고하는 자에게 세상으로 볼 때는 미말에 있는 것처럼 시컷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대접 못 받고 그럴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요, 본인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금년 한 해 우리가 표어로 정했잖아요. 2023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직분자들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앞에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꾼의 삶,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기쁨 충만한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